말씀은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같이 오늘 마지막이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봉독 1등을 잘 보세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까지 세워주시고 마지막 시간 날짜까지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님을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 안에 충만함으로 쓰임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만 영광받는 귀한 아버지여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에 여러분이 들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6장에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산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서 있으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안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왜 그 안을 벗어나서 살까? 그것은 바로 내가 아직 육신에게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육신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세상을 간다는 것은 불쌍한 자라겠는데,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회개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회개를 못한다는 말은 그건 그대로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니까 회개한다고. 사람과 사람 사이 땅에서 풀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할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분이 어떤 동간이 500대라는 빚을 졌다 이 말이요. 주님이 갚으라는데 그걸 비유로 하죠. 주인이 와서 갚으라 이 말이요. 그런 게 없다고 해서 탕감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자기 동간 100대라는을 진 사람이 있더니 그래가 잡아다가 500대 넣었더라. 넣었는데 그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걸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고 탕감해 준 것 같이 너도 내 동간을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옥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직도 육신이 살아서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 보면요, 참 불쌍하죠. 왜? 아직도 자기 육신의 그 자아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예수가 쓸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주님은 주인이시라서 우리를 쓰시러 오셨지 우리 비유에 맞춰서 종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됐지만 예수님도 스스로 섬기러 오셨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성금을 받으라는 것이야 섬기려 왔노라.
그러나 모든 것을 대속물로 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이라든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보다 내가 살아있다 는 말이에요. 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는 그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면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그때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남의 자손이 됐고 남의 조상이 된 적이냐 이 말이요. 남에게 속한 적이 없다 이 말이요. 근데 어떻게 자유한다고 하냐 이 말이요. 그 말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아들이 너에게 참 자유라 그랬더니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종은 주인에게 거하지 못하고 아들은 그 안에 거한다고 할 때 아니라고.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볼 때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하라는 걸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또 죄를 지으면 회개할 줄 알아야 돼. 회개할 줄 압니까? 못합니다. 평생 자기에게 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생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 요즘에 를 비유하면 요즘은 거의 요즘 젊은 친구들이 왕이죠. 어떤 면에서 왕이냐? 집에서 저희들이 이제 제 나이 또래가 베이비 부흥 시대라 60대, 70대들이 베이비 부흥 시대란 말이요. 그래서 애가 많이 낳았다 해서 이제 부흥인데 그 시대 사람들이 애를 낳아서 키울 때 다시 이제 그들이 애를 낳을 때는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그랬다 이 말이요. 안 될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처음에는 두 개를 낳고 하나 둘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죽으면 대를 못 이을까봐 남자를 낳든 여자를 낳든 그렇게 그냥 신주 받들듯이 왕 받들듯이 키웠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저희 집처럼 5명, 6명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을 관리하면서 사정없이 이제 옛날 방법으로 키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그 하나 둘 낳아서 키운 애들하고 이제 만나서 보면 자기가 산 것은 한보다 아닌데 그래서 원망을 품고 한을 품고 살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엄마 보고 잘못했은 게 빌라고 하고 법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듯이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나의 종이 되어야 되는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그걸 세상의 방법으로 해서 믿는다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는 나의 주인이시고 그는 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시지 우리에게 우리의 뜻대로 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분은 선이 되어 있다 이 말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안에 들어와서 그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아직도 육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 거로 난 자가 아니에요. 영을 위해서 쓰임 받고 영을 위해서 살지 육신을 위해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죄 아래에 있어요. 왜요? 자기가 죄를 지면 율법이 저를 정죄하니까 주님이 율법의 요구를 안 들어준다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목사님은 저러냐고. 성경에 있다면 성경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그럼 뭐라고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많은 사람, 그 자존심이 그렇게 자존심을 피우다가 저 같은 사람은 제 성격은 차분하게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정리를 다 끝나면 그 다음엔 쳐다보지를 않아요. 옆에 있어도 사람으로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것을 해도 안 되죠. 그냥
어떤 때는 아는 것처럼 립 서비스만 할 뿐이지 내 마음에서는 정리가 된 사람이란 말이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가는 길과 내 길이 다르면 주님도 신경을 안 써요.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듯이 물 위에 떠 있으니까 기름이 물과 혼합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이 생명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만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그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만 줄 수 있으면 예수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잘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 줄다고 할 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평생 죽어서도 못 보는 사람이 이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가 없어요. 왜요? 만유보다 크시다 했잖아요. 볼 수가 없는 분이요. 그 안에 만유가, 이 안에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안에 만유가 있잖아요. 만유. 요한복음 10장에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얘기 나오잖아요. 나보다 크다고. 만유보다 크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도 그분을 뵐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성자 하나님은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요, 인자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내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을, 예수를 보증하시고 증거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분이 교회만 오면 계시고 교회 밖에서는 없다. 이 사람은 아직도 성령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어디 가든지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다못해 기차를 타고 어디 내려가더라도 그와 함께 하시다. 내 안에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는데. 그래서 죄를 짓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죠.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고 할 때 이 생명을 빼앗으려는 놈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지만 마귀는 뺏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뺏으려고 할까요? 요놈은 생명을 가졌던 것을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하나님의 에덴에서 추방당하죠. 뭐가 드러났어요? 불의가 드러났어요. 불의가 드러나서. 불의는 뭐예요? 죄죠. 죄가 드러났다 이거였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바로 에스겔서 28장 13절 이하에 나오죠. 그거 쫓겨난 곳이 어디요? 이 땅이요, 음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음부 그곳에서 안디바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래요. 사단의 회라고 그래요. 계시록 2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내 생명을 얻었다고 할 때는 바로 마귀와 직접적인 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무슨 전쟁이라고 하냐?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영적 전쟁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는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 뭐 때문에? 자아 때문에. 이 자아가 살아있다 하면 나는 마귀의 밥이요. 항상 기준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저보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사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가정 형편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교를 못 갔어. 그러면 그걸 평생 원망합니다. 그걸 그 자식들이 배워서 똑같이 원망을 해요. 그게 용서가 안 되거든요. 자기 부모가 용서가 안 되는데 자식이 자기를 용서하겠어요? 자기는 다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 부모가 자기한테 잘못한 것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평생 아니 되어서 용서가 안 돼. 이런 사람이 남이 자기가 근데 잘못하면 용서 아니요 평생 일을 갈아요. 근데 그게 죄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다는 걸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쓰임 쓰려고 준비해 놓은 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번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준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원과 갔다가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나무를 치고 칼을 들고 횃불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 아들이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요, 재물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이 말이에요. 그렇게 주무시려면 집에 가라고요. 난 진짜 내가 이 소리를 몇 번 하는지 몰라. 집에 갈 때 보면 속이 뒤집어져요. 드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드리라고 할 때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했다. 여호와 이래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꼭대기 올라가서 무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릴 때 그 옆에 하나님께서 수양을 예배해놨어요. 그게 뵙니까? 안 보여. 그래서 돌을 쌓고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아들을 결박해 드립니다.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수도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한다 이 말이죠. 대지 말라고 할 때 그때서 옆에 보니까 수양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번제를 드리고 내려오는 가죠. 그리고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대적의 문을 밟으리라. 그 대적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목사님, 대적의 문을 밟는다는 말은 아는데 그게 거기에 나옵니까? 그럼 우리 한번 확인하죠. 창세기 22장 22장 보면 하나님이 결박해서 이제 9절부터 볼까요? 다 보면 많은 기간이 가니까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어디까지 보냐? 9절부터 먼저 보면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절씩 보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르는지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아 그 아들을 잡으려 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물이 숯불에 걸렸는자.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더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쭉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쭉 이제 나옵니다. 여기 밑에서 이제 축복하는 과정이 대정을 봅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을까? 자기 아들, 사랑하는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드렸던 100세에 낳은 자식인데 드렸던 자식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 말이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제 아는 목사님이 40이 넘어서 애를 가져서 낳았어요. 지금도 그 하나 안 낳았는데 참 아꼈습니다. 그냥 손자 같다고 했어요. 저 낳을 때 손주 같기도 하고 아들 같기도 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대학생이 다 됐는데 그냥 그것처럼 그렇게 아끼는 아들을 100세에 낳았으니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그놈을 드리라겠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드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다 하면서 야, 너 육체 하나 내려놓고 나와 함께 일하자니까 그거 하나 못 내려놓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엎어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하면 깨닫고도 그 앞에 와서 진실하게 회개합니까? 잘못했다고 인정합니까? 안 합니다. 언젠가 지가 들어서겠죠. 그러다가 자신을 정리를 할 때 되면 그것 가지고 정리하냐고 그러죠. 그것 가지고 내가 자식이 쫓아나기 그러냐고요. 제 친구가 그러잖아요. 쫓아나기 그러냐고요. 너는 그러니까 말을 못한 거죠. 너는 요즘 말로 내로남불이죠. 자기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듯이 자기가 당할 때는 쫓아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안 내놓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서 마귀 새끼 생각이요. 나 죄지면 네가 당연히 담당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이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자주 데려와야 된다. 사람이 죄지면 자주 데려와서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오셨다고 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 그랬다고 했잖아요. 저 자기 집에서도 내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직 가면 자식인데 어디 놀러 가면 데리고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갔다 오면 여행 갔다 온 것 때문에 그 집이 박임치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하나 비워 맞춰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요. 오직 가면 형이 한번 데리고 가서 그냥 박살내게 뺐단 말이에요. 이놈의 새끼야. 부모님도 계시는데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날리셨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냐니까 형이나
동생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먹어서 60이 됐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장가를 어떻게 가가지고 사는데 며느리가 환갑잔치를 해준다고, 시골이니까 며느리가 둘인가 셋인데 깔끔히 만들어서 동네 어른들을 불렀단 말이죠. 한 사람도 안 와. 아버지 친구분을 불러도 한 사람도 안 와. 아니 이런 동네에서 왜 이렇게 안 오지? 잔치를 해놨다는데, 다른 집엔 잔치하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는데 콧배기도 안 붙여. 그래서 시노이한테, 시동생한테 물어봤단 말이야. 형수님, 예, 그러지 말고요, 우리끼리 먹어요. 남건데 남으면 싸우고 가지 뭐. 우리도 오기 싫었는데 왔거든요. 아시잖아요. 형 그냥 환갑잔치 가서 깽부린 거. 그거 다 자기 있잖아요. 아무 소리 못 하더래. 그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요즘의 말로 자기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듯이 그 짝이야.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그걸 평생 갖고 살다가 죽을 때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 친구는 아닌데. 내가 평생 죽어야 무금의 문턱에서 깨달았다고. 왜 그러는지를. 그거 회개 못하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누구한테 가서 회개할 거요? 없는데, 땅에서 매은 것이 푼 것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걸 불효자는 옵니다. 왜?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풀어줄 사람이 없어. 그때 다 깨달아서 부모를 잃고 난 다음에. 당신들이 육신을 잃고 난 다음에 깨달으면 아무 필요 없어. 육신을 잃고 딱 낳고 내 영혼이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서 아무리 회개하고 벌들여도 없다니까. 너 가서 풀고 와. 풀 수가 있어야지. 풀고 와. 풀 수가 있어야지. 네가 한 번이나 풀어본 적 있냐? 제대로 없어.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놓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제가 언젠가 그랬죠. 건물로서 보는 신앙생활 참 잘해. 그래서 저 양반, 그 양반이 수천 땅에서 아이고, 장모 조건인데. 근데 영을 하고 있는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잖아요. 내가 죽었는 내가 미안한데 저 양반이 낙원에 가면 내가 차라리 신앙생활을 안 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느낌이 오듯이 당신들이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런 생각이 항상 있어서 그렇게 산다 이거요. 그 사람에게는 생명 없어요. 그러니까 잘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잘 보면 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마귀는 이 생명을 갉아먹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럴까? 요놈은 요것을 갉아먹기 위해서 뭘 사용하냐? 목숨을 사용해. 목숨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요놈이 목숨이 뭔지 알죠? 저번에 아버 얘기했으니까. 사람은 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이 생명이 보증받았느냐 갉아먹혔느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숨은 육체예요. 육체.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하면 내놓는다 이거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주님도 그러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자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 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목사님, 듣기는 했는데 그게 성경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15장을 보면 어디 나오냐? 13절에 나오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 말을 보면 네가 나의 벗이 되려면 목숨을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목숨을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까? 안 내놔. 죽는다고 뭐 벌벌 기지 내놓질 않아. 그래놓고 주님 아시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 아시죠? 내가 교회 목사지 않습니까? 교회를 조그만하게 크거든 그래도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가 이 병으로 뒤졌다고 하면 얼마나 주님의 영광이 가리겠으면 안 가려.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영광 가린다고 한단 말이야. 너 하나 죽는다고 내가 영광 가리냐? 엘리야를 보라 이 말이요. 엘리야가 주여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쥐 아래 하나이다 하게 이게 열왕기상 19장 말씀이에요. 18장에 850대 1로 이기죠. 그러면 응답이 왔어요. 그가 기도하면 비가 안 오고 그가 기도하면 비가 왔을 정도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이세벨이 그러잖아요. 네가 850명 죽은 그 선지자 중에 하나같이 너희가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가서 하나님의 산에 가서 그럽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냐. 주여 이세벨이 아합이 선지자를 다 죽였는데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라나이다. 얼마나 교만해. 그러니까 따로 세워놓고 보여줍니다. 태풍이 불어요. 지진이 나요. 난리가 납니다. 그 속에 주님 안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희미한 물 속에도 주님이 있으니까 또 주여 하고 온다. 가서 그러면 엘리사로 너의 선지자 직분을 엘리사에게 주어. 에우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해. 이런 과정을 합니다. 하사니엘에 가서 아랍의 왕이 되게 해. 처절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하사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런 과정을 보여줬을 때 내 신앙이 아직도 나만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처럼 그것이 남아있다.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거듭났습니까? 침례를 받았으니까 거듭났습니까? 죽지 못했는데 뭐가 죽어야 되고 뭐를 장사 드리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 이 말이요. 생명은 육신이 죽어야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육신이 죽어야 되는 게 자살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원죄 침례라고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소멸하는 용으로 놨다고 심판대. 그거와 똑같이 된 거예요. 내 육신이 떠서 살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내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그러잖아요. 내 원수를 인을 이로 눈을 갚으라 하다가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먹을 것이 있으면 주고 하면 달달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까? 저 새끼 말이야, 저년 말이야, 저것 말이야. 이게 이거 미혹이 오면 평생 거기 남아있다. 그 미혹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 항상 엎어. 잘 되다가 결정 때 엎어. 이 사람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주님을 알아요? 몰라요. 가서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는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열심히 한 것 같아. 아무 필요 없잖아. 결정 다 날려서 엎어버리는데 뭐 필요 있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열심히 냅니까? 아니요.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건네갔어요. 그런다고 응? 얘기했더니 다 핑계지 뭐. 이제는 알거든요. 무슨 뜻인지 내가 말하면. 핑계요. 그래서 누구는 기도하냐? 누구는 목회하냐? 누구는 반장대? 다 핑계지 뭐. 아니 네가 이렇게 했다냐 그때 그런 게 말이요. 내가 뭐 하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 그랬잖냐 이 말이요. 그리고 웃고 넘어가요. 그러다 평생 그 그냥 가슴에 안고 저 새끼 저년 이렇게 한다 이 말이요. 그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거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도 두려워한다. 왜? 성경을 가지고 보면 뭐요? 그 생명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데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할 것이 없다 이 말은 생명을 그 속에 없다 이 말 찾아보기가. 성경은 읽어. 근데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데 너희가 내게 옳지 않다 이 말은 너희가 육신이 살아서 네 그 뜻대로 안 해주면 나도 버리다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 세우더라 그때 싫어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가 지금까지 그들의 왕이 아니었냐? 근데 그들이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 말이 있어요? 그럼 사무엘상을 보죠. 사무엘상을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사무엘상을 보면 그 말이 나온다 이 말이요. 몇 장에? 12장에. 12장이 아니라 8장에 나옵니다. 8장에 1절부터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 사문이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된지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취하여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랬을 때 4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럴 때 6절 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들의 왕.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뭐요? 내가 예수는 믿어. 내가 교회는 나와. 그런데 하는 행동은 내가 왕이요. 네가 무슨 구원해줬지. 네가 내 앞에서 그거 구원해줬다고 내 자리 잡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 말로는 안 하다고 있지. 근데 행동으로 그 짓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의 행사를 따르지 않고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요.
그런데 나는 이 되는 것처럼 알더라. 그래서 이게 죽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연단 받을 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언제 어떤 텔레비인가 거의 안 보니까 유튜브를 봤는 것 같네요. 어떤 분의 간증이요. 간증을 했는데 부부가 그렇게 금술이 좋아.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죽으니까 양반이 멍해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 그래도 기도하고 그냥 안 다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자기 자식을 데려갔어. 그러니까 양반이 술만 퍼먹고 사는 거예요, 여자한테. 하나님 없다고. 근데 그 자식은 여자인데 그 겨울이 됐든 뭐든 전도지를 갖고 전도도 하고 정말 나이 말이요. 마지막에 그 딸을 데려가려고 할 때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회개하면서 느꼈다 이 말이요. 나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만들려고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고 그렇게 이중지도 하나씩 둘씩 데려가더라 이 말이요. 그때서 깨달았다 이 말이요. 나를 사랑해서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내 고집 부리던 걸 하나씩 정리하더라 이 말이요. 안 되니까 그 방법을 쓰더라 이 말이요. 그때서 알았다 이 말이요. 나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이런 년이었구나 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으니까. 그냥 그게 그만큼 죽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게 그만큼 죽기가 힘들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한다니까. 말씀은 주님이 명하시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달리신다고 했잖아요. 시편 147편 15절에 말씀을 명하니 달리는도다. 목사님 그러면 또 확인 한번 해요. 그렇죠? 그러면 147편 한번 확인해요. 시편 147편 7편에 보면 어디가 나오냐? 15절에 보면 나와요. 그가 명을 땅에 보내니 그 말씀이 속히 다니는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레같이 뿌리시리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부르게 하신즉 물 흐르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내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냐 이 말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유경에서 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하지 못하고 들은 귀만 가지고 귀는 키웠어. 들어가지고 판단만 할 줄 알지 안 된다 이 말이요. 왜? 내 입을 벙어리 만들어놨으니까. 언니가 얘기했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는 듣는데 입을 벙어리 만들었다. 그냥 스스로 벙어리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는 벙어리 귀신을 만들어놨어 내가. 빠른 방법으로 눈으로 읽으면 빨리 넘어가죠. 귀로 들으면 그냥 귀찮은데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입을 벙어리 만들었으니 아무리 듣고 알고 있어도 영혼을 가르칠 때는 입이 벙어리가 되어 있더라 이 말이요. 그 자에게 무슨 생명이 있겠냐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냐 이 말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씩 주님께서 나의 허물을 벗겨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해서 새롭게 내 영혼이 말씀으로 살아서 더욱더 성장하고 거듭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 이 말이요. 신앙생활 연륜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예수를 믿고 그것이 만들어져 가냐 이 말이요. 안 됐다 하면 나는 죽은 자요.
생명이 없는 자라니까. 주님께서 그 요구를 안 들어주신다니까. 왜? 네가 평생 육신을 위해 살았고 평생 네 자아를 놓고 살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너를 한평생 내가 너를 성령을 임쳐서 방언은 말했지만 일평생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그러니 너는 나를 도둑는 놈이니까 가 했을 때 내가 그 앞에서 뭐라고 할 거냐 이 말이요. 내가 이번에 감사한 건 그래요. 이렇게 막 사정없이 얘기했는데도 많은 사람이 들어서 내가 감사하는데, 설교를 그렇게 내가 올려놓기도 전에부터 듣더라고. 내가 그래서 유튜브를 아마 구독자가 같은데 참 어제는 내가 아직 내가 페이스북 올리지도 않았는데 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듣고 깨질 사람이 있나 보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집회는 오늘로 끝이에요. 내일부터는 그냥 새벽 예배예요. 내일 주일인데 여러분이 잘 들어서 한 주간이 아니라 일 한 달 동안 성경을 읽고 진정으로 만들어서 주님의 것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나도 만들어 가야 할 인간이요. 내가 무엇이라고 나보고 내가 여러분에게 만들어 가라고 명령하겠습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태어날 뿐이지 제가 뭐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만들어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주 앞에 내려놓고 만들어질 때 주님은 자신을 기뻐하고 쓰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 할 때 오늘 이 새벽에 집회는 만약막이에요.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나를 사용하도록 간절하게 애절하게 한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서 주의 생명의 능력이 넘쳐서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내려놓는 만큼 주님이 내게 채워주십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영혼이 참으로 주님의 일을 태어나고 함께 할 때 쓰임받는다고 했사오니 이제는 내 안에서 생명이 자라게 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이 거하는 것은 내 영혼에 생명이 거하는 것이오니 그 생명을 참으로 지키고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며 원수하기를 진리로 이겨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